제가 8월 2일 날 설교하고 오늘 9월 첫 주일 날 한 달 만에 다녔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고생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사람 몸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아프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안 아프고 싶지만 아픈 거예요. 병이 들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은 연약합니다. 이제 보니까 병이 드는데 병은 우리 사람이 부주의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병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혈액에 관계된 병이라든지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신경에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 사람이 잘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연약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그랬더니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 암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몸 관리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아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관리를 쭉 저도 다르게는 해왔지만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건강하고 잘못해서 병이 드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를 막 구해. 많은 분들이 종교가 세 종교가 있더라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를 제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믿음 좋은 분이 왜 기독교를 아침부터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해야지 왜 기독교를 하나님을 제일 나중에 합니까? 막 그러고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대답을 들은 얘기는 뭐야. 다른 데는 사람이 적으니까 오전에 빨리빨리 하고 기독교는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하려니까 오후에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요. 한 병원 안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한 200명이 훨씬 넘더라고. 간절히 구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뭔가. 그냥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그렇게 구하더라고. 다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두 번째라고요. 근데 은혜를 주옵소서가 먼저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구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도움을 다 누구든지 구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도 보면 지렁이 같은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기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주일날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기가 부모님의 품 안에 안길 때 그래도 내 자식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형편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좋아가지고 그래 왔어 우리 강아지 그래. 할머니들은 손자보고 강아지라고 그래요.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 강아지.
저도 많이 그렇게 들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는 거 봤어요. 우리 집에서도 하더라고. 강아지 그만해요. 강아지가 뭐요. 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좀 살기는 그냥 좀 그렇게 적당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 왔어 우리 강아지 왔구나 이렇게 오늘도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뻐하셔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것을 옆에 사람한테 보면 이렇게 보면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보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 속에 이상한 것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 내내 그래도 별 효과도 없더만 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봐봐 다 잘 살고 다 그래 그냥 더 잘 살고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 막 병들고 목사도 병드는 거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 오늘 읽은 시편 73편은요 이게 뭐냐면요 이 시는 아삽의 시라는 시인이 쓴 책이에요. 시를 썼어요. 이렇게 했는데 시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찬양단을 자기 옆에 두었다고요. 그래서 그 찬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은 노래도 잘하고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 왕한테 얼마나 이쁨 받았겠어요? 성간에 잘하세요. 그럼 이쁨 많이 받아.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없네. 딴 사람 뭐요? 내비두어 그래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다윗 왕한테서 이렇게 하니까 항상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왕 옆에 있는 거예요. 왕 옆에 있으면 최고잖아요. 지금 대통령 옆에 있어봐. 하면 최고지 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윗 왕에 가까이 있다. 그 말은 권력의 핵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권력에. 왕이면 최고잖아요. 그 권력의 핵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찬양도 하고 시도 읽고 이렇게 다윗 왕의 옆에서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이 인생이 사는데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걸 찾은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걸 갈등을 했습니다.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이것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찾았어요. 그걸 찾다 보니까 결국에 그 최종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지 왕 옆에 가까이 있는 게 이거 아니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찾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귀하잖아요? 우리는 그 겨우 왕하고는 멀고 조금 이렇게 살면서 좀 괜찮으면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이러는데 전혀 아삽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 이게 진리를 찾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냐?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 가까이 하냐? 그 첫 번째가 뭐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무릇 거기서부터 자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거기 망한다고 멸한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단 말이죠. 하나님 떠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주를 떠난 사람이에요. 음녀 같은 사람, 음녀 같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시대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의 길을 가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멸망과 패망의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두는 사람을 여기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한다? 심판받게 되고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27절 말씀.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는 거죠. 아하,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저도 질문해봤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말이지 뭐 11조 생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를 쌓고 그래도 병들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돼요.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평이 생겨요. 그 자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더라. 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추스려봤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불만이 두 개로 쌓이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해봐도 노력이 안 되고 이런 공감을 오늘 우리에게 갖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같이 이 오늘 말씀에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 마음을 여기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 살을 타면 말이에요. 저놈 그냥 다리를 착착 분질든지 양아지 지금 어떻게 좀 요절방구 좀 내지. 아이고 저런 인간을 놔두니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잘 모르겠어.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명을 죽인 사람도 머저씨 살아있어요. 도둑질 시키는 사람. 나는 제일 고약 싫은 것 중에 먹을 것을 아주 불량식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건강이 어떻게 되든 말건 돈만 벌으면 되는 거. 그거 참 고약하더라고. 그 사람 좀 벌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뭐 벌써 그러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고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고쳐지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고치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뭐 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러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달아 알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저렇게 내가 불평했던 일들이 그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또 하나 별거 아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 똑같네. 오히려 우리가 좋네. 마지막에 끝이 좋아야 다 좋거든요. 근데 끝은 우리가 좋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만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말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늙으면 똑같더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늙으면 다 똑같더라. 안 들어봤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그 얘기를 흔히 들어요. 이쁜 여자나 늙은 여자, 안 이쁜 여자나 늙으면 똑같더라. 그 말은 별로 안 들어봤으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니까 똑같더라 이것이. 다 똑같다. 다 똑같아. 병준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불평하지 말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알려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자. 두 번째 하나님 가까이 할 일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자 28절에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을 오늘 이제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따금씩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쉬워요. 가까이 가면 돼. 가까이 가면 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거 외우는 말씀이에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어떻게 다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못 읽는 사람 좀 외우세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좀 공부 좀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한다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왔어 이런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당최 그런 마음 뜻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오늘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세계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인구가 1억 4천. 우리나라보다 커요. 근데 이 나라는 우리보다 늦게 독립이 됐어요. 1960년 그때 됐으니까 늦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좋은 나라로 떠 있다고요. 세계적으로도 뜨는 나라예요. 왜 뜨느냐? 그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재선됐어요. 두 번째 두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아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까이 하냐? 우리나라만 청와대에다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청와대에 예배당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때로는 그 예배당에서 설교도 하고 때로는 공과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자기가 가르쳐요. 봉사. 우리도 교회 학교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라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냐? 평안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막 매달려서 이 나라 붙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살게 해줘요. 어떻게 했냐? 막 석유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와. 석유가. 기름 많이 나오는 아랍권의 최고 힘쓰잖아요. 이 나이지리아도 기름이 막 펑펑 터져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도 좋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장이 하지 않으면 그 두 번째 파수꾼이 가까이 해야 돼요. 파수꾼이 깨어서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가정에 잘 안 되지. 축복의 가정. 나이지리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기록에 나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알았어.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지 대통령. 근데 그거 일찌감치 가서 우리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나라는 축구도 잘합니다. 아프리카에 있지만 축구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그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에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거든. 거룩한 분. 구별되게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니까 너희도 좀 나한테 오려면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요 옷을 그냥 결혼 후에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입고 나왔어요. 입고 나왔는데 교회를 왔더니 주방에서 일하시던 집사님이 막 앞치마를 입고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 막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막 좋아. 근데 보동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생각이 뭘까? 내 제일 좋은 입고 나왔는데 저 꺼무지면 어떻게 때부터. 그래서 오지 마. 너무 가까이 오거든요. 그 사람은 막 가까이 매달리고 나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해 해줘가지고 와라고 그래야 안 나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 당신, 하나님이 먼 당신. 하나님은 좋긴 좋은데 멀리 있는 것 같아. 너무 가까이 하기가 두려워, 떨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 한홍석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데요. 목사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남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 한번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래서 내 자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봐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구세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마지막에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의 확인. 자,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그것은요 강당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살아보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하는 방법. 그때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친한 사람은요 한 2, 3일만 안 봐도 그냥 할 얘기가 많이 밀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부부도 할 말이 없다대. 부부도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대요. 이게 부부도 자주 만나고 친구도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과 관계. 자, 첫 번째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나? 내가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시고 고초당하신 일들을 지고 가신 내 죄를 다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멀어져.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잘 지내나 못 지내나 그걸 봐야 돼.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어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여기 성전에다 놔뒀다가 자기는 갔다 다시 와서 잘 계셨냐고 물어보는 그 수준인가? 이것을 잘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가요.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요. 우리는 환경은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용수성 같은 힘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힘이 솟아나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솟아난다고. 그 하나님의 힘이 솟아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셔서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28절 하반절에 보시겠어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있어요. 내 주 여호와를 거기서부터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게 뭐냐면 행적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주님은 할 일을 줘요. 여러분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되겠어요? 밥 먹고 뭔가 해야지. 밥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남자들이 은퇴하시고 제일 어려운 게 그것이 하나 있다더라고. 그거 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밥만 먹으면 직장일 나가느라고 막 간이라고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밥 먹고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것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그 남자를 그렇게 보기 싫대요. 남자들이요. 잘 생각하시라. 여자들이 그러면 아주 저 공원이라도 나가세요. 집에 있지 말고. 밥 먹었으면 밥 먹여놨으면 나가야지. 그렇게 보기 싫대. 하여튼 그런지 말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해야 돼.
그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행적이, 하나님의 행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적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해요.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집에 좋은 집은 어떠냐? 아빠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잘 이해를 잘 못해. 그러면 엄마가 야야야, 너 아버지가 어떻게 저쩌고 했고 어떻게 했어. 아빠를 생각해서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해요. 그게 좋은 부인이라고. 좋은 자녀는 야, 그래, 그 할아버지가 가르치기 우리 집 가문은 이런 말씀이요. 가와 만사성, 이 우리 집 가문이라고. 가훈 이렇게 잘 들어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 행적을, 부모의 행적을 자녀에게 알려준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도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아멘. 안으니까 다시 해. 4가지 질문, 답은 아멘 하나. 자, 지금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아멘. 용서를 힘입으십시오. 안식을 체험하십시오. 은혜 속에 잠겨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예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라는 말을 이렇게 전파, 그 행적을 전파해야 돼.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아버지가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것을 아내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셨다. 고마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 우리도 말해야 돼요. 말해. 리그 워렌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미국의 LA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할 때 무슨 아버지가 생각한 건 내가 세우는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평생 전도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명의 직전에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전해야 된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 자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요거라니까요. 자, 한번 합시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시작.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렇지. 저는 병 중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기도 하고 또 뭐 책 볼 이 정신적인 힘이 안 생기더라고. 그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책을 보는데 장기 결석자를 모셔 오시오. 그런 타이틀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장기 결석자를 모셔 오시오. 이것이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할 주제입니다. 9월 달부터 오늘부터 할 주제예요. 장기 결석자를 모셔오시오. 이거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봐도 앞으로 할 일이니까 12월까지 시작. 장기 결석자를 모셔오시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한 주 했든 두 주 했든 세 주 했든 막 1년 했든 결석하신 분, 아주 예수 안 믿는다고 나가신 분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오늘 우리가 어쨌든지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부부 간의 사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오늘 우리 구역에 있는 성도들, 적게는 구역에서 결석하시는 분들, 좀 넓게는 지역에서 결석하시는 분들, 좀 넓게는 이제 목양 지역에서 결석하시는 분들, 교구에서 결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역장, 지역장, 이제 목양 다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할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지금부터 9월 첫 주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 마음 드세요. 우리 구역에 결석하는 아무개 성도가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든지 해왔구나. 여러분 보니까요, 진돗개 전도왕 하신 분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교회를 처음 가서 다음에 전도를 해야겠는데 한 사람밖에 친구가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주일을 졸라댔어요. 일주일 매일 야 이 친구 이러봐. 뭐 그래서 자네 나하고 교회 가야겠네.
알았어. 그래. 자네나 나가서. 야, 이러봐. 큰일 나서 빨리. 뭐 들라고. 교회 가야 했어. 그래서 일주일을 졸라댔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래요. 야, 설마 다른 말해도 우리 집 사람 듣는 뒤는 말하지 마. 나 우리 어머니가 절에다 팔았대. 그래, 나 교회 나간다면 난리나.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하도 막 졸라대다 했더니 그러면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야.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일주일을 날마다 귀찮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오. 어지간히 좀 사람들 복가돼서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전도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분의 전도. 진돗개 전도하기.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날마다 복가되면 귀찮게 나오지.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오. 쉽죠? 한 두 사람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두 사람 친구가 두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그 두 사람이 교회를 쭉 상당한 시간 동안 다녔는데 그 교인들이 하나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자기들이 이제 처음 교회를 가서 한 두세 달 다녔는데 교회 가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서운했어요. 서운해서 이제 그 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또 마지막 인사를 안 하면 나 그 교회 그만둘라네.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둘이 앉아서 했는데 다음 주일에 또 인사를 안 하면 자네는 안 나갈라나? 나는 그때부터 이제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려네. 그랬대. 둘이. 그래가지고 둘이 다음 주일에 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사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연세교회처럼 성도들처럼 그렇게 인사하고는 정 반대 모양이지. 하여튼 그래 인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화가 났어. 나는 이제 다음부터 안 나오려네. 그러고 이제 끝냈어요. 하나는 그때부터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인사를 하기 시작했대. 하여튼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했대. 가까이 자기가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그게 록펠러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찾아다니고 가까이 하고 인사도 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 그것이 뭐다? 복의 길입니다. 복의 길. 우리는 이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낙심난 사람들을 많이 다 일으켜 세워야겠어요. 그것을 9, 10, 11, 12 넉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잘 해가지고 이제 다른 길 가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것이 오늘 그분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자고요. 말을 해야 돼요. 아멘을 아주 안 하기로 그동안에 쉬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낙망할 때 피할 곳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가서 하자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는 그 복의 길을 걸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정말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다시 복이다. 그 소리만 크게 하세요. 그 말만 복이다. 그 말만 크게 해요. 한 2번 해보겠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시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